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말씀, 제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시간마다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성문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적 교회에서 부활주일 일주일 전을 종려주일로 그래서 지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압축기로 압축하면 나오는 성경 한 구절이 있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절 말씀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도 두세 번 읽어보면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는 무궁무진한 신학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독생자, 멸망하지 않고 이처럼 이런 귀한 단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낙원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막론하곤 그분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 십자가는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버클리 대학이라 있다 합니다. 이 버클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떤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청년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던 친구였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학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위로하러 신방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지방 도시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호텔도 가지고 있고 빌딩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택시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몇 대냐 물어보니 100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성공한 분이시죠. 근데 그 학생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도했다 합니다. 선생님, 아들은 지금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아드님을 만나고자 하면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장차 천국 가서 아드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아들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에게 알려드리니 선생님도 한번 교회 나가보시고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지금은 훌륭한 교인,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그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물질적으로 한번 성공해보자. 이것이 바로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고 그 꿈을 지금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살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저는 재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내 소유 누가 다 가져가고 내 죽은 아들 살려준다면
저는 그것 택하겠습니다. 그것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만, 그 아버지만 그런 마음 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 말고도 아들 둘이나 더 있었다 합니다. 딸도 있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 다 가져가도 그 아들 살려준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희생시키는 값으로 여러분들을 대통령 시켜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들 기꺼이 내어주시겠습니까? 내 아들 희생시켜 나에게 1,00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허락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치, 그 독생자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 그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듬직한 두 아들입니다. 둘이나 있습니다. 둘이나 있습니다.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둘이나 있으니까 하나쯤 희생시켜 1,000억을 주겠습니다. 하나쯤 희생시키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둘이나 있으니까 제가 허락하겠습니까? 수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둘이 있어도, 아니 20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데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 그만큼 나의 가치도 예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슨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의 하나님의 백성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근사하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좀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그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가을에 겨울을 앞두고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몸이 으실으실 춥더니 급기야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리는 것 그것이 대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말 행사들을 많이 앞두고 몸이 감기에 걸려 활동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굉장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곧장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지어다 먹었습니다. 근데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기에 걸리는 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기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잡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감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 원인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몇 가지나 될까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만 가지 이 사망의 문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감기 고치기 위해서, 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기보다 중요한 것이 사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딱 한 가지로 해결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넘어서 생명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기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감기 걸리면 쌍화탕 하나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한 3일 정도 끙끙 앓고 그러면은 감기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 놓치면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인간의 공로, 행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예,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가야죠. 그러면 선생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해보면 열이면 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 한 사람이 가겠죠. 천국 착한 일 한 사람이 가겠죠. 근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천국은 착한 일 한 사람이 갈까요? 여기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어폐가 굉장히 심합니다. 착한 일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착한 일의 기준은 서울에서의 착한 일과 저 시골에서의 착한 일과 우리나라에서 착한 일과 다른 나라에서 착한 일, 여러분 이 착한 일의 기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간다? 이것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착한 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도 수도사였는데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도 어떻게 하는가? 바티칸 성당, 이 성당의 계단을 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예배당은 본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3층 식당에 가시면 식사가 있습니다. 근데 3층 식당까지 무릎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밥맛이 더 좋아질까요? 무릎이 아프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기 이전에 이 마틴 루터도 바티칸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행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씻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율법이라 말합니다. 율법의 대표가 10계명입니다. 너희들 이것 지켜라, 이것을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애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건져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착한 일을 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공짜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밥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굶깁니다.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죠. 부모로서 아들, 딸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밥 주고 받아쓰기 70점 맞으면 굶기고,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십계명, 이것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제 발목을 보고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랑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할 것입니다. 발목이 안 좋으신가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죠. 발목이 안 좋아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를 3번 찍었더니 5번 찍었더니 제 발목에 뼈가 붙었다.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10번 찍어도 100번 찍어도 제 발목에 금이 간 것, 부러진 것 붙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어떤 기구냐? 진단기구입니다. 치료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 병이, 내 안에 죄가 이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병들, 내 안에 있는 질병, 내 안에 있는 죄악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잘 지키자. 인간의 고행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줘야 되는데? 내가 달려줘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달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세상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하늘의 천국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정결함을 얻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의 인생, 낙원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